오늘은 감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감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리를 틀어라. 이 이야기를 옛날에 TV 드라마에 옛날 드라마 보면 이야기하죠.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이 번쩍 깨시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반상의 법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법도죠. 그래서 어기면 주리를 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아닙니다. 한 100여 년 전만, 112년 전만 해도 이 반상의 법도가 뚜렷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반상의 법도가 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흔들린 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 사실은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그 당시 조선 땅에는 부활절이라는 개념은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인천에 배가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 배는 여러 달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했던 배였습니다. 이 배가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발을 내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라는 사람과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 도착한 최초의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한 달간 머무릅니다. 왜냐하니까 임신한 아내가 있었거든요. 임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바로 서울로 가지 못하고 제물포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가 나중에 예배당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조선 땅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 교회였죠.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이 땅에 이제 내려앉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902년에요. 1902년에 제물포항에서 이제 배가 하나가 출발을 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냐니까 하와이로 가는 배였는데요. 조선의 노동자들을 하와이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을 시키는 그 배였습니다. 거기로 가는 배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리교회의 교인들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하와이 땅에 가는 거죠. 거기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내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와이에 교회를 세우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미국의 MIT 같은 공과대학, 정말 유명한 나라 공과대학이죠.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금해가지고 자기들 고향 인천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이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 대학의 이름이 인천과 하와이를 섞은 대학입니다. 인하대학이 그런 역사가 있는 대학이랍니다. 처음에 인하공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공과대학을 세워서 이 나라의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죠. 기독교가 이 땅에 도착해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양반, 상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한 양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반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데 그 중에 자기 종도 있었습니다. 양반과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집에서는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 역할이었지만 교회 가면 복음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필요해서 장로 선출을 하는데요. 선출을 하는데 누가 장로님이 됐겠습니까? 예,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말 그 종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인인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고는 그냥 이런 교회 나 안 나가 하고 교회를 안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을 장로로 인정합니다. 이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이 선출되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주인도 함께 장로님이 됩니다. 같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주인이 자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지고는 자기 종이었던 그 장로님,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젊습니다.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는요, 목사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삼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담임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갔던 기록이 한국 교회 안에 있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반상의 법칙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산놈, 이 반상의 법칙을 어기면 주리를 털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법칙을 흔드는 겁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상놈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창살은 없지만 자기의 신분이 감옥이 되어져서 그 감옥에 꽁꽁 매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감옥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정비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양반이었습니까? 상놈이었습니까? 다 우리나라에 박씨, 이씨, 김씨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원래는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성들을 다 만들어 갈 때에 다 나는 김씨, 나는 이씨, 나는 박씨 다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김이박이 그렇게 제일 많답니다. 저는 주씨인데 이게 저는 상놈인지 양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는 있긴 있지만 중간에 우리 조상 중에 족보를 하나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따지는 세상이 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은 들어가면 진동을 일으켜서 감옥을 열어 제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 이야기, 감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빌립보가 바로 감옥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찬양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열었다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감옥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막 들어 있습니다. 감옥.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었죠. 갇힌 이유는 뭐냐니까 빌립보에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이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점치는 복채를 가졌던 주인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오늘 22절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떻게 했냐? 그냥 조용하게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답니다. 그럼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답니다.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감옥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오늘 복음이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 그 전도단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여러분 피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맞았으니까. 그 피투성이의 감옥. 그래서 그 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끙끙 앓는 소리, 신음소리, 한탄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될 것이 바로 그 감옥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맞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나죠? 기도 소리가 나고요. 그 감옥에서 급기야 찬송이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이 움직입니다. 감옥 터가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다 열리고요. 신기한 것은 지진과 상관없는 메인 착고도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진동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동이죠. 그 강력한 진동이 감옥에 갇혔던 자들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반과 상놈의 제도까지도 진동시키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진동으로 모든 묶인 것을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이 우리에게 진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뭔가 묶여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감옥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몇 등인지 혹시 아시죠? 50위권입니다. 50위권. 그런데 옛날에 세계 행복 지수를 재었을 때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방글라데시인 거 기억합니까? 방글라데시 할 때마다 방글라데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지금은 행복 지수에서 저 밀려져 있습니다. 왜냐니까 알고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습성이 예 행복해요? 이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그래서 행복을 물어보면 예 행복해요 해놓고는 기든지 말든지 이런 스타일이 되놓으니까 물어볼 때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 넘쳐가지고는 방글라데시가 1등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의 문항을 바꾼 겁니다. 정말 제대로 행복한지를 물어봤는데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그 얼마나 이슬람 국가고 여자들을 얼마나 차별하고요,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실제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상위권에 포진되는 나라들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런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있죠. 거기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1등이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요, 당신들이 제일 꼴볼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제일 꼴볼견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건 간섭당하지도 않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을 제일 꼴볼견인 사람으로 생각하죠. 자기 길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대로 살아가고 저같이 키 작은 사람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요. 그쪽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옛날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구한 와사가 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틀어졌더라고요. 입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살다가 한국 땅에 사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힘들어서 이사를 이민을 갑니다. 그쪽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분에게 지금 재밌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자기 얼굴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으니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당신 왜 얼굴이 돌아갔냐 그걸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진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또 뒤에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 이야기 막 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아내기가 힘들어서 떠나갔는데 거기는 그걸 물어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잊고 겨우 힘내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주변에서 또 그 이야기를 덜추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고요. SNS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SNS를 하는데 SNS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왜냐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뭘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싫어요, 뭐 눌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SNS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서로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긴다 그러죠. 가족끼리 남남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를 감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오류들, 이런 것들이 나를 감옥으로 얽어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편향적입니다. 여러분은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여러분은 진보주의입니까? 보수주의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사상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얽매여서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적인 고지가 있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영적인 고지. 생각, 마음, 말. 이 훈련받을 때 이런 걸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의 고지를 빼앗기면 안 되고요. 마음의 고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의 고지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해야 계속해서 영향을 펼쳐나가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나를 감옥에 묶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가 그걸 뚫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제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는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구두를 하나 사려고 구두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고르는데요, 늘 제가 일반적으로 신던 무난한 구두를 제가 골라서 검정색 계통의 구두를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방울이 달린 구두를 추천하면서 이걸 한번 신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신어? 도저히 못 신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니만 좋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았습니다. 속아가지고 그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제가 그 방울 달린 구두 신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신을 때마다 방울 달린 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누가 볼까 싶어. 아무도 안 봤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냥 방울 달린 구두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매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감옥,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사회가 만들어낸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고, 오늘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모든 감옥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이 일어나서 열어젖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서자 그걸 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면서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급하게 그들을 말리면서 한 이야기,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신 아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같은 건요, 신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바울하고 같은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가졌고 우리도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의 문도 열어젖히고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터, 나의 편협한 생각, 나의 오해들, 주변에 만들어진 감옥에 내가 묶여있는 그것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떨쳐 일어내고 우리의 감옥문이 흔들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우리의 한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그 한계를 한번 이겨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단계도 그 감옥문을 여러분 열어젖히고 한번 한 단계 더 나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보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 아닙니까? 이 여종이 두 개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신에 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주인들이 감옥이 됩니다. 왜 주인들이 감옥이 되느냐니까 이 여자가, 이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복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니까 이 여종이 귀신에 더 많이 들리기를, 귀신에 더 많이 들려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용한 점쟁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 이 여종의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종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데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종은 두 개의 감옥에 꽁꽁 매여 있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고 자기들의 주인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여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 선포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납니다.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르는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바울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이고 묶인 거 있으면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영찬 네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날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진동을 허락해 줍니다.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면 매이는 겁니다.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답니다. 강력한 영적인 진동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매여져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거,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인데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으면서 너는 그거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나에게 한계 짓는 이야기를 내 안에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게 만들고 나는 지금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나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한계를 짓고 있고 감옥에 묶고 놓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 안에 전진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해방의 소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